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남유다는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적인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그 메시지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주했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나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는데 예레미야는 혼자만 전쟁의 패배와 멸망을 이야기하니까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는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시위대의 뜰, 다시 말해 유대 왕궁의 경호대 뜰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이전의 말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는 주전 588년에서 주전 587년 경으로 이때 바벨론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과 52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로부터 약 1년 후인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경호대의 뜰에 가둬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32장 7절인데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도 혼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결국 갇히기까지 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친척의 밭을 사라.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앞서서 끊임없이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다가 감금되기까지 한 그 선지자가 갑자기 밭을 산다는 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얼마 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던 시위대 뜰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가 구입한 밭의 크기와 당시의 가치가 얼마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지불한 금액 은 17세겔은 당시 고위공무원의 7년치 연봉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밭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세우라고 예레미야 제자였던 바룩에게 매매 증서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봉인해서 가지게 하고 또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그릇에 넣어 보관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2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뜻에 담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이전처럼 밭을 다시 사고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멸망 예언의 성취와 동시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기도는 슬프도소이다로 시작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슬픈 감정을 정확히 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그의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심경을 라는 이 감탄사에 담아 표현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럽고 복잡한 심경을 입으로 내뱉은 예레미야는 곧바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어찌 보면 신학교 강의와도 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에 담아냅니다. 예레미야는 17절부터 22절까지 총 6절에서 7가지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17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근거 삼아 그분의 전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19절에서는 지혜로운 분으로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18절과 19절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모든 인간과 그의 삶에 대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20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완벽히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전능과 은혜, 공의, 지혜, 주권, 사랑, 신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한 예레미야는 이제 한탄하듯 이스라엘의 상황을 짚어봅니다. 23절인데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공의와 지혜와 주권과 사랑이 있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받은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 명령하신 것들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재앙이 닥친 거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실현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24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자신의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기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25절입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에 지금 현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복잡한 심경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 그리고 지금 그가 마주한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은 절망, 깊은 아픔 가운데 빠져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틈 사이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실현이 된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지만 이제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니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친척 밭을 사라.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끝없이 예언하고 선포했고 이제 그것이 곧 실현될 상황인데 갑자기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서 확인한 것 같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마 더욱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 안 보이십니까?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차지하고 이 나라는 망할 텐데 밭을 사라니요, 거기다 증인까지 세우라니요. 나라가 망하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한탄 섞인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26절과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의 한탄 섞인 호소에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의 기도의 시작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며 기도했고, 지금 하나님도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죠. 나는 여호와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모든 육체를 창조한 전능자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것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어색한 부분, 읽다가 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한 직후에 바로 이스라엘 상태를 진단하는데, 전능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공의와 지혜와 주권과 사랑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 가나안 입성까지 약속한 그것을 완벽히 다 이루고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그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다 차지하였는데 주의 목소리는 순종하지 않았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요 때로는 더욱더 심각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왕, 구원자,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와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도 노예로 삼았습니다. 율법의 핵심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어떤 것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돌아오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이를 악물고 길을 쓰며 불순종의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그걸과 오늘 본문의 상황,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저렇게 고집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다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정말 고집스럽게도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만족시키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평안하게 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내 앞가림하기도, 내 마음 지키기도, 우리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중에, 회사 동료, 지인, 친척들 중에 우리처럼 무식하고 재미없고 힘겹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요청에 나의 자존심, 이기심, 욕심,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않을 그럴듯한 변명만 늘어놓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요청하셨던 것과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순종하라.
전능자의 뜻에, 창조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지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정말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바벨론 군대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둬두고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요청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의 기도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분명히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친척 밭을 사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 한탄 섞인 호소가 담긴 기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보면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났던 영적 싸움, 순종을 위한 처절한 그의 몸부림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그 하나님의 뜻에 끝없이 순종해왔던 삶입니다. 그가 쫓았던 순종의 길은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뜻을 쫓았던 길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담고 있던 순종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한평생을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살아왔던 예레미야가 순종하다가 결국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자신에게 밭을 사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요, 슬픔과 아픔과 답답함이라는 이 감정이 복합적으로 복받쳐 올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밭을 사라니요. 평생 멸망을 외쳤던 저에게 이제 멸망이 이르니까 갑자기 회복을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순종하기에 너무 힘겨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척의 밭을 은 70세겔을 주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도무지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이어지는 그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구조는요, 다짜고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한탄하며 힘들다고 내색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흡사 신학교 강의와도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믿기로 결단한 그분, 내가 쫓기로 결단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요, 그를 가두고 있던 주변 사람들, 그 간수나 주변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기도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요청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했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던,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휩싸였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그는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지만 그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선포한 겁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알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알고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공의 그 자체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그 계획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하나님께 솔직한 심경을 표현하죠.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바벨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은 힘듭니다. 이런 그의 심경을 들으시고 이런 그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했던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맞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의 나됨을 믿고 기억하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의 그 기도, 너의 그 몸부림치는 모습 맞다. 그게 옳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참신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 보이는 길, 더 편안할 것 같은 길,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더 원하는 길, 그 길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시기 때문이죠. 순종의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겨운지,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보여주고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생활, 과거의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과거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산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은 결코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위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섬기며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되새겨질 때, 우리의 가슴 깊숙이 새겨질 때 그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순종해야만 알기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룩과 사랑과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겁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세상 사람, 애굽 사람,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시죠.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북의 첫 번째 챕터, 그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다. 너희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다른 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너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율법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라 요청하시는 그 요청, 어떻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첫 번째 챕터, 첫 문장,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이 온전한 순종에 이른다. 바로 그 뜻이 모세오경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큐티와 말씀 묵상, 그리고 매주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자신의 선명한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라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의 뜻에 순종하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과 생각,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는 도무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르기로 결단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마음에 되새기며 담대히 순종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절망과 좌절과 답답함에 휩싸여 호소하듯 부르짖던 과거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
순종하기 어려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나를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전능자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용서하라, 희생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거룩하라, 포기하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수원 지역과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실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순종으로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되는 순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날마다 되새길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했고 결단도 했는데 제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속빈 깡통에 불과했습니다. 피상적이고 습관적인 호칭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는 했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주저했고 귀찮음과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온전한 순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고 섬기고 계신 그 하나님은 속빈 깡통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저 피상적이고 습관적인 호칭에 불과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로 깊이 새겨져 있길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에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대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한 그분의 아름다운 뜻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사역이 완벽히 성취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우리 창원대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